I but Christ be honored, loved, exalted. Not I but Christ be seen, be known, be heard. Not I but Christ in every look and action. Not I but Christ in every thought and word. Oh, to be saved from myself, dear Lord. Oh, to be lost in Thee. Oh, that it may be no more I, dear Lord, but Christ that lives in me. Not I, but Christ to gently soothe in sorrow. Not I, but Christ to wipe the falling tear. Not I, but Christ to lift the heavy burden. Not I, but Christ to hush away all fear.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힘을 얻고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은혜와 또 권능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자,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에베소서 6장 12절도 우리 같이 또 보고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의 지피지기와 백전불패입니다. 영적 싸움의 지피지기와 백전불패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불태 또는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지피지기와 백전불태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패는 패는 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태는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 중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데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 가운데서 이 말을 가지고 또 많이 바꾸어서 백전 이제 백성, 지피지기면 백전, 또, 그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는 뜻이죠. 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또 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이제 지피지기라는 말은 저걸 알고 나를 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불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태롭지 않다. 저는 불패 또는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불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피지기, 우리가 이 지피지기, 적을 알고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영적 전쟁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사실 왜 중대하냐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생사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생사뿐 개인의 생사뿐 아니라 존립과 또한 패망의 길이 바로 이 전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략적으로 상대를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게 된다면 역으로 상대를 모르고 또 나를 모른 채 전쟁터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기서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군과 아군의 전반적인 전력을 그리고 전략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해야만이 결정적인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위태롭게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패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게 될 것이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냉철하고 철저한 분석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도 위태롭게 된다.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냉철하고 철저한 분석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분석력을 가지고 또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감정적으로 합니다.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도 바로 이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감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또 감정적으로 떼군을 형성해서 모여들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심판하려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민수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 때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또 정책 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에 의해서 어떤 또 선동에 의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옥죄고 또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냉철해야 합니다. 또 분석적이어야 합니다. 적군과 아군의 이런 또 우리가 겉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전쟁에서 우리가 적군을 속이려고 또 많은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그 전략 전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적군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력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력이 없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또한 그런 또 소문을 유포해서 적들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또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게 될 때, 그렇죠? 적들은 쉽사리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전력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진 전력 속에는 더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쓸데없는 감정이나 명분 싸움이나 허세를 부리다가
패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고 우리도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지피지기라고 그랬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렇죠? 백전불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적과 싸우기 전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뿐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군사력을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군사적인 준비 상태가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또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다 파악해보고 또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먼저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를 또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정체성은 우리의 이런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는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이런 성정과 육신은 전혀 우리의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성경 말씀 구절을 읽었지만 우리는 살과 피, 곧 혈과 육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자, 이런 영적인 세력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기도 쉽고 또 자신들의 이런 그 전략들을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을 감출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숨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앞에서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도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혈기로, 그렇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자신들의 이런 육신의 힘을 가지고 싸우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혜, 또 육신의 생각, 또 육신의 또한 그런 많은 자신들의 재주,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패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태롭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갖고 싸워서는 안 돼요.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혈기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또 자신들의 육신의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려 합니다. 마귀는 웃을 것입니다. 우리의 적군들은 우리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의 육신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 내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싸우게 될 때 맺는 그 열매들은 싸우는 게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은 죄와 결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또 속이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적과 또한 싸우기 전에 우리 먼저 이런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철저히 우리의 영에 복종해야 합니다. 철저히 또한 이 우리의 영은 성령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해나가는 데서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를 계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육신으로 우리가 따라 걷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의의 법 또한 우리의 육신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성취된다고 분명히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우리 율법의 의가 어떻게 성취됩니까? 우리의 육신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행할 수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는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적이 되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일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육신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베드로에게 집어넣어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걸 만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를 이제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사탄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한다라고 주님께서 그의 핵심적인 그 의도를 드러내셨습니다. 폭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아까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 7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육신에게 뭔가 갖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처럼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고 육신을 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 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또 뒤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은 자꾸 죄가 우리 안에 틈타서 육신을 통해서 기회를 틈타서 또한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죄를 범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우리의 정체성에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이만큼 약하고, 그렇죠? 또 심지어는 안에 우리가 죄와 결탁되기 쉬운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또 저 강력한 대적들과 같이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우리는 어디서 아까 성령을 따라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적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능, 우리 안에서 나오는 권능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권능을 힘입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는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그리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특권과 영광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먼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자, 이 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면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까? 어디에 두는 겁니까? 분명히 아까도 제가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바로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먼저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지속적이고, 그렇죠? 또
계속적인,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과 싸워서도 우리는 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승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또한 2장 14절에서도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자, 여기서도 승리는 어디서 온다고 됐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라고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 우리는 보통 불신자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이미 그들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마귀가 공격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와 싸워서 이기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접해 있었던 이 세상도 우리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자꾸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육신을 따르도록 종용합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가 우리의 육신과 결탁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게 하려고 또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 먼저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또한 육신의 힘으로는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아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지속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분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할 것은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적과 싸울 할 때도 우리 자신을 정비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쟁을 하기 전에는 전쟁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 점검하고 또 거기 있는 인력들을 그렇죠? 다시 다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태세를 갖춥니다. 작전을 짜고 이제 작전에 따라서 투입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아까도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리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자, 여기서 아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건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적과 맞붙어도 물러서지 않는, 후퇴하지 않는, 또 위태롭게 되지 않는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에베소서 6장 10절은 바로 영적 정신갑주와 관련한 현재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강건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내 안에 사기가 없고, 내 안에 용기가 없고, 내 안에 싸우고자 하는 의지와 힘이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말입니다. 영적 전신갑주를 입혀주면 뭐합니까?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영적 전신갑주 2절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서 분명히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죠? 받을 만한, 그렇죠? 아무런 메리트나 아무런 어떤 좋은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죠?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또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는 어떤 메리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점도 없어요.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의 권능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먼저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에 보면, 자, 전쟁에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자,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4장 10절에서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바짝 엎드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겁없이 막 덤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랬는데, 하룻강아지처럼 자신이 어떤지 적이 어떤지도 알지 못하고 막 무조건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육신의 메리트만 가지고 막 전쟁에 나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좀 영적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합시다.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는 주님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의 강한 대적자들, 육신과 죄와, 그렇죠? 또한 이 마귀를, 이 세상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이 너무 막강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막강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탄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육신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5장 5절과 6절에서 특히 6절에서 바로 이것은 전부 다 영적 전쟁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를 물리치길 때 마귀를 언제 대적하라고 됐어요? 먼저 그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야고보서 4장 아까 읽었던 말씀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내가 준비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면 그때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마귀를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5장 6절을 봅시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말합니다. 겸손으로 옷 입어라.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 그 강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강한 손 밑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는 이 영적 싸움보다 먼저 있어야 될,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귀가 그걸 볼 때 끌끌 웃을 것입니다. 가소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힘도 없는 애가, 우리가 속된 말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깝죽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볼 때는 깝죽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헛웃음이 나오죠. 기가 막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그는 골리앗과 더불어서 그 덩치에 있었으나 심지어는 무기에 있어서도 전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져간 것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물 맷돌을 돌렸을 때, 물인매를 돌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통으로 골리앗에서 맞춰서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고 그의 칼을 뺏어다가 그의 목을 잘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 늘 엎드려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통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대적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서 우리가 전열을 갖출 때 우리의 힘을 가지고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바짝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귀를 우리의 또한 대적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보면 이제 우리의 이런 정체성과 우리의 상태를 점검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적들을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적의 계기를 알아야 된다고, 사탄의 계략을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제 말했듯이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알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엉뚱한 대상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문제로 우리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또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신자들과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했다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게 된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북한도 아니고 또 중국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적이 일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기독교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기독교와 또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방백서를 보면 적이 불분명해요. 이래서 어떻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아까 지피지기라고 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작 싸워야 될 더 큰 싸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야단 법석을 지키고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우고 있는 싸움을 보면 지극히 지역적이고 사소하고 개인적이고 감정적이며 심지어는 개인의 감정과 이득과 자존심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보면 얼마나 깔깔거리고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이 보면 얼마나 우리를 가스롭게 생각하고 웃고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구나. 적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분열되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하겠구나. 우리가 건들 필요도 없겠구나. 우리가 때가 돼서 건들면 그들은 바로 망하겠구나. 이렇게 사탄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의 적인 육신과 죄와 세상과 사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이제 이 영적 승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피지기 중에 우리 자신을 알았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적들을 알고 적들의 계략을 파악하고 전략을 짜서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또한 누구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로 겸손하게 엎드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인간적인 힘, 육신적인 힘으로 얼마나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설치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 싸움을 싸우려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누구를 힘입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군사력을 우리 자신의 군사력을 주님 안에서 점검해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 않고 육신을 따르거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서 주님을 힘입어 이 영적인 이 어려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은 하나님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피지기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Oh, to be saved from myself, dear Lord. Oh, to be lost in Thee. Oh, that it may be no more I, dear Lord, but Christ that lives in me. Christ, only Christ, ere long will fill my vision. Glory excelling, soon, full soon I'll see. Christ, only Christ, my every wish fulfilling. Christ, only Christ, my all in all to be. Oh, to be saved from myself, dear Lord. Oh, to be lost in Thee. Oh, that it may